11월 17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하 21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7절 여호사밧에 이어 왕이 된 여호람, 둘째는 8절이야 10절 여호와를 버린 결과, 셋째는 11절이야 15절 여호람의 범죄, 마지막 네 번째는 16절 이하 20절 예언의 성취.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칭찬받는 아비에 비하여 유다 역사상 드물게 비난받는 악한 왕을 보게 됩니다. 그 비난의 직접적인 원인이야 본인이겠지만 작지 않은 간접적인 계기를 그 아비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좋은 여호사밧이 아합 집안과 연혼한 일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죽였습니다. 유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위 왕자의 난입니다. 32살의 왕이 되어 8년을 다스렸는데 역대기 기록자는 그를 가리켜 한마디로 악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그의 아내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6절 상반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 집안과의 연혼이 원인입니다. 평화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삼킬 것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실책입니다. 왕위 계승 이후에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나 하는 방식을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둔 예루살렘에서 자행한 것입니다. 이름은 유다요 다윗의 후손인데 하는 짓은 아합의 길이요 이세벨의 길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린 결과는 지배를 받던 이민족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데서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에돔도 림나도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그 원인을 굳이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와를 버린 왕이 자행자지하게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12절 이하 15절입니다.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은 회개 없는 여호람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징계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방인들도 감동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 왕이 창자의 중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아내의 영향을 받은 여호람 왕 자신의 범죄를 나무라면서도 영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제 연혼을 강행한 선대 여호사밧의 무책임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왕 여호람을 이렇게 다루셨구나.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행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위로부터 받은 기회를 욕심으로 대하지 말고 감사와 감격으로 대하여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후대뿐 아니라 영원히 미칠 결과를 고려하며 가야 하는 길이 신앙걸음이로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